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79번째 시간으로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괴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괴로워하였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재물, 헛된 재물과 가증한 모든 너희들의 이 절기를 지킴, 이 모든 것들이 견디지 못할 괴로움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로 인하여 뭐하세요?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는 3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또한 괴로우신 거죠. 사람은 항상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로워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실정이 그래요. 하나님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괴로워하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한번 기억이 나게 해봐라. 너희들이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변론해봐라. 무엇인들 하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배반과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남과 하나님을 괴로워함과 하나님을 싫어버릴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8절에 뭐 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을 싫어버리리라. 너희들을 내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나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관계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괴로우실까?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괴로움을 느끼세요. 그만큼 괴로워하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마음이 없으면 비즈니스적이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오래 함께하지 못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끝나면 헤어지지 계속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문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좋아하는 관계가 되면 오래 함께 있어도 즐겁죠. 그리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 돌과 나무와 같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거예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상대방의 어떤 액션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리액션이 와요. 내가 바른 말을 하면, 고운 말을 하면 고운 말이 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오는 겁니다.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대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과 똑같은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와 교류가 없어요. 인격적 교류에 단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인격적 교류가 하나님과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 방법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죠.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맹세합니다. 뭔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요? 9절의 모든 가증한 일. 그걸 행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슨 면죄부를 받듯이. 11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는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오늘 본문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어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셔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이 비방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항상 형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내어버려 두셔서 비방거리가 되고 진멸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어요.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받으며 모든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훈련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내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무수히도 하나님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5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며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부모를 그냥 싫어하는, 부모의 품을 어떻게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원만해져 가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